여호수아 말씀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근데 크게 나누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내가 너에게 넘겨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정복해, 차지해.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12장까지예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모든 땅 다 줬지? 한번 헤아려 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주님께서 주신 기업 땅 나누고서 사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쉬는 말씀. 그 중에서 우리가 12장을 봐요. 이 12장까지 어떻게 달려왔나? 어떻게 달려왔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하는지 옆에서 다 봤어요. 그래서 준비되는 과정이 너무 복됐어요. 그렇게 준비되는 시간이 오랬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요. 그 내용 가운데에 5장부터 12장, 우리가 지금 오늘 12장을 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 약속의 땅을 다 주셨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나? 요단강을 건너오자마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솔직히.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해야 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래요? 사람들이 죽이면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 지켜줄 거야. 순종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니까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유월절 행해. 유월절 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난 소산물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날 이제 만나가 필요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더 좋은 곡식으로 먹여주시는 것.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세요. 너희가 심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은 모든 곡식과 성읍과 그 모든 집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면요? 순종 안 하는데도 줘요? 하나님 순종할 힘 주세요. 줬대니까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할게. 해봐. 못해요. 주님이 하시라니까요.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한다고 주님이 하시라고. 아니, 내가 너에게 힘 줬다고. 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순종하면서 할 때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아이성을 무너뜨려요. 큰 성, 작은 성,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성을 통해서는 침묵하며 주님만을 바라봐. 야, 너희 13바퀴 돌기만 하고 소리만 질러도 저 성이 무너질 수 있어. 아이성, 작아도 불순종하면 실패해. 주님은요, 불순종하는 것, 불순종은 하지 말라고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돌이켰더니 아이성에서도 승리해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만이 살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로만 나아가는 사람, 잠깐의 실수, 기본의 주민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받아들였지만 상관없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남부 전쟁에 승리하고요, 북부 전쟁에 승리해요. 하나씩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물었으면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요, 남부도 북부도요, 단 한 번 해주세요. 오늘 12장은 뭘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진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가 1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온 땅을 다 주셨나? 중부와 남부와 북부, 아니 이전에 준 요단강 동쪽에 시온과 그 바산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나? 그 말씀이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래서 신명기
1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어떻게 진멸했는지 너 두 눈으로 봤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처럼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그러니 여호수아야 너는 담대하라. 저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거 지금 다 약속이에요. 약속. 다 너희 소유가 되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하면 형통할 거야. 형통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요, 내가 그 땅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 여호수아,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모든 말씀만 기억해.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요, 중부도 남부도 북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어떻게 남부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예. 그렇다면 북부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북부 사람들을요 모두 칼날로 쳐서 호흡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했어요.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예.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순종할 때요, 하나님도 그 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주세요. 어떻게 이루어주세요? 전쟁에서 죽게끔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온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것으로 끝나요. 여호수아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예. 전체를 중부, 남부, 북부 하나님께서 다 주신 후에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는 12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셨나? 하나님께서 이미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세로부터 주셨던 그 땅까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른쪽은요, 동편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벌써 나눠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장 1절부터 기억하면서 여기에 기록하는데요. 1절 보니까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러니까 전체 여기를 아라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을 주셨는데 그 땅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요, 계속 왕의 이름이 12장에만 33명의 이름이 나와요. 다른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동편의 왕 2명, 서편의 왕 31명, 그 31명 총 33명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읽는다고 그거를 뭘 알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약속한 땅 반드시 너희에게 추수하게 하리라. 33명의 왕의 이름 속에서 그들은 세상에서 왕노릇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쉽지 않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왕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다 해렘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름과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바산 왕이요, 침상을 보면 가로 세로 길이가요 4m 2m라고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2m 뭐 1.5m 이래요. 근데 4m 2m가 되려면 얼마나 거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옥이라는 뜻은요, 목이 길대요. 곧다 교만하다는 얘기지. 결국 세상에서 자기 얼굴, 자기 평판, 세상 것으로 열매가 풍성해서 목이 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멸당한다는 것. 그가 다스리던 땅들이 이렇게 많대요.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눠 가져요. 그런데 참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르우벤은 레아의 장자예요. 갓은 실바의 장자예요. 레아의 여종이잖아요. 므낫세는 라헬의 아들, 요셉의 첫째 장자가 므낫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전부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장자들에게 특별히 세상의 복을 준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 복을 받았으면 이게 영적인 복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제일 먼저 멸망당하고 없어진 나라가 요단강 동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7절부터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정복한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곳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의 뜻이요, 다리예요. 베델의 뜻은요,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델에 살았어도, 정말 밤에 빛같이 비춰야 될 여리고에 살았어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나오는 31명의 왕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세상 왕노릇 해봤자 마지막에는 진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다시 여리고에서 점령할 때에만 밤의 세력 가운데 빛으로, 달빛으로. 왜 달이에요? 왜 첫 번째 점령한 곳이 왜 달이겠어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세상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침묵하면서 13바퀴만 돌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져서 새로운 여리고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여리고. 아이성은요, 황폐한 산이에요. 황폐한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받는 곳. 남부 10절부터는요, 어디 지역의 왕인지 다 왕이에요. 지역의 이름이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예요. 말로는 평화의 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도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진정한 평화가 있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진정한 교제, 헤브론,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르뭇은요,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세상의 왕노릇 해봤자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노릇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에글론은요, 어린 황소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제가 되시고 번제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도요, 에글론,
에글론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게셀이라는 거는 뭐예요? 게셀도요, 기업, 몫이에요. 주님 앞에서 받았을 때만 그 몫이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게델은요, 돌담이라는 뜻도 있고 두렵다, 예배하라는 뜻도 있대요. 어떠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지는 몰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호르마는요, 헤렘에서 나온 단어예요. 진멸. 나의 죄를 온전히 진멸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 림나는요, 흰색이에요. 빛 대신.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정결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둘람은요, 의의 백성이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의의 백성이 된다는 거고요. 막게다, 목자의 집이에요. 베델은 뭐 너무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요, 북부 왕들이에요. 헤벨은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상반적이게 헛됨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물을요, 터진 우물을 만들면요, 계속 부어도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헛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질 때에 온전한 풍성한 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벡은요, 요새라는 뜻이고, 악삽이라는 거는요, 신비, 마법. 세상에 아무리 신비하다, 뭐 마법 따라간다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신 것보다 더 신비한 건 없어요. 다낙은요, 흙이에요. 흙으로 온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하지만 주님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짐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게데스는 거룩이라는 뜻이고요. 디르사는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전체가요, 지금 31명이에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나라의 왕이요, 31명이에요. 그 땅이 31개예요.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요단 동편이 2개고요, 요단 서편이 31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감당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총 33, 이 가나안 모든 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땅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했겠어요? 24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안다면요, 우리도 여호수아서를 12장까지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33 나라와 왕을 다 정복해 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12장을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1년 동안 받은 은혜, 그래 열매의 추수도 감사할 수 있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걸로도 감사할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난 것에 감사하며 너희의 그 자라남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열매로 세우는 그러한 나의 종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